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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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잠언 18장 1절에서 보면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치를 배척한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하고 부끄러운 곳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치 흐르는 매와 같으리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리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야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와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며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악인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명철한 자가 계속 비교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구별이 됩니다. 명철한 자는 신중히 말하지만 악한 자는 경솔히 말하고, 말에는 큰 힘이 있고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엇보다 살고 죽는 일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죠. 미련함은 말에서 드러난다고 1절에서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8절 볼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하고 부끄러운 곳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치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리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8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서 이런 아주 미련함이 드러나죠. 다시 읽어봐도 마찬가지로 별식과 같다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리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말에는 아주 큰 힘이 실려있다는 것을 자꾸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죠. 충고를 들을 줄 모르고 자신의 생각만 내세우는 모습이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는 도리어 지혜를 비웃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툴 뿐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와 능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
사람들은 당장의 상황을 피하거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면 그것을 통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1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된 뒤의 특징, 자신의 소욕을 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반사회적인 모습이죠. 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생각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분열적 성격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외로움이나 고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피드백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의 객관적 조언이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마이웨이 형식의 삶을 추구하죠. 내 길이야. 내가 만든 내 길, 나만의 길이야. 그런 자들은 공동체에 속해서 살면서 배우는 지혜를 거부합니다. 2절이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말합니다. 자신의 의사만, 내 말이 맞아. 그렇죠. 내가주의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미련한 자고 공동체로부터 배우는 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이렇게 주장한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권력이나 성공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기쁨이 없어요.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기쁨이 또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3절입니다. 18장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온다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따라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 따라오는 것이 멸시다. 여기에서의 멸시는 그가 악하기 때문에 받는 멸시가 아니라 악한 자가 순결하고 선한 진리의 세계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8절에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악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들에게 하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시편 31편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거짓 입술이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죽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대해서 취했던 태도들이다.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 능욕도 함께 온다는 말씀은 어떤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능욕을 말합니다. 능욕의 원인으로 성적인 범죄, 사무엘하 13장 13절, 이사야 47장 3절, 에스겔 16장 57절, 잠언 6장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0장 23절에도 불임이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로서의 부끄러움, 이사야 54장 4절 등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4절에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선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라고 있어요. 별식 어때요? 맛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남의 말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4절의 8절은 명철한 자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단락의 서두입니다. 입의 말을 생명을 상징하는 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은 인공적으로 판 우물에서 기름 물로 마을이나 가정의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솟구쳐 오르는 내는 샘의 물이 넘쳐 생기는 냇물, 그 생명력이 더 신선하고 지속적이다. 이는 물의 신선도에 따라 후반부를 더 강조하는 그런 문학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대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솟구쳐 오르는 속에서 자연으로 어떤 아주 깊은 곳에서 샘솟아오르는 그러한 물이죠. 그런 물 우리 엄청 좋아하잖아요. 요즘에는 물론 조심해서 먹어야 하긴 하지만 정말 솟아나는 물, 제 어린 기억에 아주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의 신선도에 따라 더 강조한 문학기법이다. 5절은 재판을 배경으로 말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당연히 그죠. 정확하게 잘 알고 말해야 되고 편을 들어도 들어야 합니다. 악인에게 유리한 증언으로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의인은 공의로운 판결에서 멀어지게 된다. 네, 패하게 되죠. 의인이 오히려 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6절 7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6절에 미련한 자의 말이 공동체와 그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다툼과 매로 제시됩니다. 7절에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미련한 자의 말은 그 자신의 육체적 멸망뿐 아니라 영적 파괴도 가져온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까지 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미련한 자의 말이 타인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렇죠.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중상과 험담은 맛있는 음식과 같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별식과 같다고 하죠. 그것은 뱃속 깊이 내려가는 음식과 같이 편견과 잘못된 판단으로 남게 된다. 말이 앞서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불안을 느끼게 되고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 번 말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뭐가 되죠? 요즘 통신수단과 미디어의 발달로 생겨난 폐해 가운데 하나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넘쳐나 진짜 같죠? 깜짝 놀랄 정도로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짜 뉴스를 보고 비난과 조롱의 댓글이 수없이 달리고 있죠. 이유가 있고 정확한 비평은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도리어 자신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섣불리 말하지 않고 잠잠할 때 도리어 지혜롭게 보이는 이유는 말과 글은 다시 주워 담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남을 죽이기도 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기가 빠르면 많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부정확하게 잘못된 이야기 이미 드러나면 비웃음을 사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나 책임이 따르죠. 말하기보다 야훼만 의지하라. 9절에서 16절까지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며 말로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을 게을리하면서 좋은 미래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말을 앞세우는 것은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다. 반면 야훼의 이름을 의지할 때는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고 어디로 행해야 복을 누리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 분명한 길을 알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히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필요한 지식을 얻습니다. 18장 9절 보면 자신의 잠언 18장 9절입니다.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잠언 6장 6절에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을 하죠. 솔로몬은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에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1절에도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다시 게으름의 결과를 경고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게으른 자는 망하는 자 또한 망하게 하는 자, 망하는 집안의 형제다 경고하죠. 망하는 자의 준하는 결과를 맡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휴식과 게으름은 다르죠. 휴식은 열심히 노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총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일하지 않는 자의 삶의 방식이다.
한 달러도 받던 종과 같이 사명의식과 목적의식 없이 대충 살다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된다. 18장 10절입니다. 10절 보죠. 야훼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강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목을 숨겨야 할 때 높고 튼튼한 형태로 지어진 망대, 그 망대는 생명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좋은 피난처가 되죠.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 여러분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을 가보지는 않아서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저도 흉노적인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싸운 거대한 장성이죠. 마찬가지로 야훼 이름은 의인에게 위기에 대해 피난처가 된다. 야훼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훼의 여호와와 구원의 능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즉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야훼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길잡이니라. 11절은 10절과 유사한 구조로 부자의 재물을 견고한 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현상에 대한 기록이에요. 현상에 대한 평가는 12절에 나타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지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래서 잘 듣고 어떤 대답을 할 때도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은 교만이고 그 결과는 결국 멸망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잠언은 재물이 아니라 야훼께서 궁극적인 피난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재물 아무리 많아봐야 한순간 다 날아갑니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서 출발한다. 길잡이다. 죄인이며 피조물임을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 주장이 없는 것 같고 리더십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무시하기가 쉽지만 이런 사람은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만 하면 복이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 13절이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경청하지 않고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12절과 연결한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경청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을 끊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행동이죠.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상대방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15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네,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습니다. 항상 갈급해하죠. 14절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라는 핵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고치겠느냐에 누가 일으키겠느냐. 14절 전반부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수사 의문문은 심령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15절에 증거되어 있죠. 명철한 자의 마음과 지혜로운 자의 귀는 심령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말을 추구하고 있어요. 결국 지혜로운 자는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심령을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것은 선물의 궁극적인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는 잠언입니다. 선물과 뇌물은 알죠? 구별이 됩니다. 선물은 선한 의도의 표식이지만 뇌물은 이기적인 의도가 담긴 그런 표식이다. 부담스러운 선물은 뇌물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받기만 하는 사람 또한 문제가 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기쁨을 경험하게 해서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순기능이
힘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담긴 선물은 100마디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 선물과 같은 물질은 중립적 가치를 갖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선한 목적이라면 선한 길로 인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교만한 자가 성급한 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가벼운 말을 내뱉는 이유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벼운 말을 절대 내뱉어서는 안 된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또 자꾸 얘기하죠. 당장에는 이득이 되는 일이라도 길게 보면 손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다. 많은 소유를 의지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 안심해도 될 것 같지만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다가올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어서 평안할 것 같지만 진정으로 인정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다. 결국 인생과 세상이 어떻게 될지 경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사람들의 소유를 통한 안위를 구하지만 성도는 더 좋은 길이 있음을 깨닫고 가야 된다. 말을 지혜롭게 해야 복을 받는다. 17절에서 24절입니다. 어떠한 말이 진실인지 여부는 나중에 드러나죠. 당장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거짓을 말하면 사실이 드러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 말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러죠. 한 번 관계가 깨지면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자.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친구를 얻을 수 있지만 이때에도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말을 지엽게 해야 된다. 사람은 얻을 수 있도록. 17절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원고와 피고의 구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입장에서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판사는 양쪽 이야기를 듣고 판결해야 실수를 덜하게 됩니다. 한편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을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자입니다. 그리고 양쪽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것을 비교 분석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다.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 18구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말하고 있어요. 18절은 법적인 측면, 19절은 가정적인 측면에서 다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기 위해서 강한 자 사이에 해결책이 된다. 또한 제비 뽑는 거 가정적인 문제.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그래서 형제간의 다툼에 해결하는 것이 산성 문빗장을 여는 것처럼 어렵다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툼을 피할 것을 교훈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의 힘에 대한 잠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말이 가져오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는 선한 말과 악한 말이 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21절은 말의 영향력이 삶과 죽음, 즉 생명까지 좌우한다고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를 의미하죠. 이러한 자는 많은 말로 인해서 손해를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 22, 3, 4절입니다. 아내로라는 자는 복을 얻고 야훼의 은총을 받은 자니라.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말합니다. 22절에 아내의 가치를 여호와께 받은 복과 은총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잠언의 핵심적인 가르침 19장 14절의 상통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 14절 볼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도 상속하오냐 슬기로 나는 야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아내를 아내 안에 찾으면서 소중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원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같죠. 23절은 가난한 자의 간절한 요청과 부자의 엄한 대답을 대조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옳지 않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18장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간절한 요청과 부자의 엄한 대답 대조된 게 이런 모습이 옳지 않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24절은 친구의 가치를 양이 아니라 친밀함과 신뢰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 절입니다. 18장 1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다. 사람과 말을 통해 생각을 전하고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을 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혀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부러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아주 오래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 같은 거는 부러지기도 하지만 혀는 그렇지가 않은데도 정말 아주 무궁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문에서 혀와 말에 대해 여러 번 다루고 있고 속담에서도 말은 번번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말이 큰 영향을 미치나 말을 잘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빛 깎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그래서 있죠. 말을 이쁘게 좋게 하는 거기다 대고 그저 우락부락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많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 사회에서나 신앙 공동체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위로를 주는 것도 적절한 말을 통해서 또한 가능하죠. 한번 상처를 입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아픈 곳을 치료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